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죠.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네 방패다 네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기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큰 상이 주어진들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에게 아무리 큰 상이 주어진들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약속,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하늘의 무뼈를 세봐라. 네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 주시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창세기 15장 8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현재 자녀도 없고 땅도 없는데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이렇게 물었다. 여호와 나의 주님,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겠습니까? 뭘 근거로? 여러분 잘 알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그 암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 가지고 와라.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있게 될 장래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럽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에 대한 징표예요. 약속에 대한 징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알도록 해주는 징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4절을 통해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언약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0절을 통해서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할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언약이 아니에요. 17장 11절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는 것은 언약의 표징, 언약의 징표다. 할례 자체가 언약이 아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징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표징이라는 단어, 징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징표라, 표징이다, 증거다, 사인이라,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언약의 징표, 언약의 표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언약의 증거, 징표, 표징 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이 징표, 징조, 표징이라는 단어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두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표징, 징표라는 게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징표, 이 징표를 주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 특별히 히스기야, 이 모습을 좀 같이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복 있는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다르게 가진 약속, 믿음,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가졌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히스기야가 치료의 약속을 받고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징표가 뭡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렸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네가 그 병의 나음을 받고 성전에 올라간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 징표가 뭔지요? 증거가 뭔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때 있었던 징조와 관계된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 때에,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이었던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요, 이사야 7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줘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럼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떠는데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도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연합군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지 못한다.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이사야 7장 7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이 군대로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연합군과 함께 공격하는 일 절대로 성취하지 못한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구하라 하시니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절대로 공격 못한다는,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그 징표 좀 주십시오 하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음 절 여러분 잘 알죠? 이사야 7장 12절이에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럽니다. 징조 구하라고 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현대어 성경은 그러나 왕은 거절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그와 같은 것으로 주님을 괴롭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스의 반응, 징표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던 아하스의 반응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사야 7장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런 책망을 합니다. 징조를 구하라는데 나는 징조 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괴롭히는 거라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 안 구한다고? 내가 징조 줄게. 주신 징조가 뭐예요? 임마누엘 징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학자들이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징조 안 구하고 믿으면 되지, 징표 없이도 믿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그 아하스의 이 태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아수르나 자기 자신을 더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태도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죠. 그 뒤에 아하스는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막는다, 징표 구해라. 그런데 나 징표 안 구해요. 그래 놓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하스의 거절은 결국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거절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징조를 구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는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때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어서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하러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자녀와 땅에 대한 전체 약속이라고 이렇게 봐요, 학자들이. 우리가 얼핏 보면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보다는 징표 구하지 않겠다고 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 차라리 징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더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징표들을 보여주셔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주셨고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징표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주시고 징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잘 알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징표, 표징이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징들을 행하셨어요. 징표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것들, 그 많은 징표들 가운데 이것들만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표징, 징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믿음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과 징표, 언약의 말씀과 징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오히려 징표를 구하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동시에 이 땅에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징표들에 대해서 믿음의 자세로,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3일 후의 일이지만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3일 후의 일이지만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당신 지금 병든 상태에 있지만 1년 후에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3일 후입니다. 3일 후. 이제 3일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3일 후의 약속에 대해서 징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3일 후의 약속에 대해서. 가끔 어떤 사람은 그 3일 정도 좀 기다려보면 되지 말이야,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믿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해? 이러면서 참 히스기야 좀 우습단 말이야,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무서운 질병으로 지금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상태에 있다고 칩시다. 당신 3일 후에 나을 거야. 지금 몸이 아픈데요. 이렇게 아프다고 당장 몇 시간 후에도 죽을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이 모습이 바로 3일 후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는 죽을 수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인간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부터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우리 이 나라는 특히 그렇죠. 안개에 있다가 몇 시간 후면 사라지잖아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를 잘 알죠.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 하란에 보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럽니다. 며칠이면 네 형이 화가 풀리겠지. 몇 날 동안 내 오라버지 집에 가서 지내라. 이렇게 말했던 것. 그런데 우리 잘 알죠? 그 몇 날이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요.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어머니 리브가, 이 말을 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병에서 나을 거고 3일 후면은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 약속을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해요. 3일 후인데. 이것은 바로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무능함,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알기에 드리는 징표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3일 후의 일이지만 징표를 구하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요, 언제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늘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를 구하죠.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 이사야 38장 21절 22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초점이 뭐에 있냐면, 이 징표를 구하는 초점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표라는 겁니다. 사내립이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이 들었다가 나을 것이라는 이 표현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을 듣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음을 잊게 된다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뭡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선지자 미가가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 선지자 미가에게서 뭘 느끼냐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라,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다면. 시편 95편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배하는 거 좋은 거지, 이렇게 머리로만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자식이 없이 죽는 것보다,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얻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고 인정했기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징표가 뭡니까? 이렇게 징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19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되는 것, 함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하스 때와 달리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받고 믿음의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곳곳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표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후의 일이지만 징표를 구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징표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